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는 지금 서울에서 이곳까지 왔는데 사실 목숨 걸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죠 지금. 눈이 얼마나 많이 오든지 출발하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다음 기회로 미룰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서 목숨 걸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목숨 걸고 이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알았죠? 예. 제가 여기 연대 정문을 들어서면서 우리 지금은 선교사로 아주 험한 땅에 나가 있는 선교사 한 분 그 과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이곳 정문 앞에서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여름이 되면 여러분 수련회가 되면 교회에서 아마 이 공간을 빌려 수련을 하러 오는 차를 대절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못마땅했어요. 그들의 삶이나 행동들이. 그래서 왜 이 연대 정문으로 수련회 오는 교회가 있고 또 젊은이들이 있는 거야.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강의실에 있는 의자와 책상을 끌고 나와서 연대 정문에 앉아서 수련회 팀 교회가 오는 그 대절버스를 가로막고 앉아 있었어요. 못 들어가게. 차가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들 왜 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수련을 하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가로막았던 그 형제가 지금은 선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법학을 전공했고 고시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전문인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게 되고 유학을 가서도 이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워낙 강하니까 그 선교사로서의 사역만 주로 하고 공부를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교회와 관계도 단절되고 그 재정 지원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때 가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독일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3년간 선교사에게만 헌신하다가 공부를 못했던 이 선교사님이 1년 준비해서 박사학위를 따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쉽지 않은 아마 여러분 선배로서 자랑스러운 선배일 겁니다. 그러니까 법학 박사를 따고 나서 최초로 그러니까 법조인 즉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이 된 첫 번째 케이스가 됐어요. 재판연구관이라는 그 위치가 굉장한 위치입니다. 부장판사급에 가까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또 독일에 있는 베를린 대학에 또 개공교수 2년간 섬기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 법학교수로서 탄탄한 지위를 보장받던 이 선교사님이 교수의 자리를 포기하고 올해 저희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최성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던 분, 쪽방 생활을 하던 분들이 자립 재활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약 20여 명이 되는 교회,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지금.
학교는 지금 휴직 상태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금 이제 예비 단계로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죠. 가족이 6명입니다. 자녀들이 4이나 되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게 뭘까요? 그 좋은 위치와 교수로서의 그 보장된 삶을 버리고 선교사로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어떤 걸까요? 성령 충만함. 우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찬양을 통해서 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권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란 게 어떤 걸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그 명절 끝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명절이라는 것은 장막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여 년간의 장막 기간 동안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그때 장막 생활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7일간 실제로 광야에 나가서 장막 생활을 했던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장막절기인데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이냐 그러면 물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생활,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입니다, 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리비딘 광야에서 물을 주시죠. 물을 주셨던, 목마름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장막절 마지막 날을 물의 날로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실로암 연못 알죠? 실로암 연못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약 5km의 거리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줄을 서요, 2줄로. 그래서 물을 길러서 성전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이 물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뭐에 집중했을 것 같아요? 물에 대한 고마움.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인데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러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2줄로 서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물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물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적확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적확한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물에 집중했을 때 바로 물과 관련해서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물에 집중하고 물을 묵상할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을 묵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물에 집중할 때 물을 묵상할 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자 목마른 자에게는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리고 바로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의 삶이라는 것이 물을 묵상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물을 묵상해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물에 집중하는데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그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하면 너희들이 지금 물에 집중하듯이 물을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한번 물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강과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물은요 어떻게 흐릅니까? 물길을 따라 흐르죠. 냇가, 강, 그리고 심지어는 바다에도 물길이 있어요. 물은 철저히 길을 따라 흐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의 길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예수님의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씻겨드리고 손톱 발톱 깎아드리고, 여름방학이 되면 우리 최선수 전도사님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만난 노인분 한 분이 계셨어요. 이 노인분은 80이 다 되신 분인데 그 지하도에 이렇게 항상 쭈그려 계셨어요. 얼굴 표정도 심각했고요. 제가 이렇게 뭘 나눠드리기도 하고 씻겨드리기도 하고 뭘 드리기도 하는데 이분은 받지를 않으셔요. 표정 자체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어르신이 자식에게 버림받고 나서 그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저렇게 심각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을 자꾸 찾아뵈면서 이분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이분은요 버림받은 노인네가 아니었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고신측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던 목사님이셨는데 약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타락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그 음성에 순종해서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광야의 수도자처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서울역 지화도가 이분에게는 광야에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분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분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요, 제가 그분 앞에 가면 무릎 꿇고 오늘도 한 말씀 해주시오 하면 이분이 말씀을 전해주셔요. 근데 그 말씀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누는데 이분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셔요. 근데 성경을 백독을 하셨대요. 말씀의 깊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할 수 있어요. 이 어르신처럼,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진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십자가의 길인지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다양하고 여러분의 꿈이 다양해요. 그러나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십자가의 길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물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물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물은 절대 수평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물병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물병을 반드시 세워도 수평을 유지하고요. 자, 병에 든 물이 있습니다. 뒤집어도 수평을 유지합니다. 기울어도 수평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건축학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을 할 때 수평을 잡을 때 물을 사용해서 수평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절대 수평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이 땅에 온갖 죄악으로 교만함과 탐욕으로 높아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낮아집니다. 이건 낮아짐이 아니고 존귀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모든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존귀한 존재로 세워진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이 존귀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의 대물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고,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박을 끌어주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모든 사람을 존귀케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소망을 찾는 사역의 모토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며 모든 사람이 존귀한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 저희들의 핵심 가치를 정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 교인 중에 7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7, 8년 전까지 서울역지하에서 노숙을 하고 계셨어요. 서울역지하에서 상담을 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분이 말씀에 반응했고, 그래서 그분을 방을 잡아드리고 믿음으로 양육해 나갔어요. 그리고 수급자가 되고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늘 나눴던 말씀, 어르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도전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도전을 받고 나서 저와 함께 제가 서울역에 상담을 나갈 때 같이 나오셨어요. 저를 돕고 같이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시다가 이분이 어떤 일을 시작했냐 그러면 이발 기술이 있으셨어요. 이발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청량리에서 심지어는 천안까지 가셔서
노숙으로 정말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머리가 냄새가 나고 떡이 돼 있는 분들 찾아가서 이발 봉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65세가 넘으신 그 나이에. 그래서 그렇게 이발 봉사로 섬긴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2,000명이 넘는 분에게 이발 봉사를 해드렸어요. 존귀해지셨습니다. 존귀한 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지금은 72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섬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버림받은 그리고 반신불수가 된 노인 한 분. 원래 이분은 쪽방을 관리하던 관리인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반신불수 쓰러지셨어요. 근데 두 분이 다 홀로 사셨는데 두 분이 눈이 맞으셨어요. 두 분이 함께 사시게 되셨는데 이 할머니가 반신불수로 쓰러지셨어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할아버님이 이 할머니를 대소변 다 받아들이고 24시간 간병을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간병하고 돌보고 섬기고. 이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할아버지는 그냥 자신도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도 누구도 말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어르신을 높여드리고 세워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물이 항상 절대 수평을 유지하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비록 세상적으로 가치 없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무의미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연약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한 영혼을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에 비전을 갖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특별히 이 땅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향해서 소중함을 보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절망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만하고 높아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존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다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십시오. 문제아가 있다면 그 문제아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십시오. 그 아이를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과 안에서 왕따 되고 또 외톨이가 되어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지체가 있다면 그를 향해서 다가가십시오. 그를 통해서 가장 존귀함을 보십시오. 존귀함으로 인정해주고 존귀함으로 기도하고 그 존귀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삶으로.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존귀해지고, 교만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낮아지고 존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은요? 물은 흐르고 흘러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흘러가는 것이 물의 속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말은 가장 낮은 마급관에 오셨다는 의미고, 죄악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낮아짐이 마급관뿐만 아니라 십자가상까지, 그리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은 가장 낮은데 물이 고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듯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듯이, 성령 충만함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장 낮은 곳에 처하고 내가 가장 낮은 존재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는 정말 낮은 존재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물이 가장 낮은 곳에 고이듯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 죄악된 존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십시오. 나의 본질, 나의 본 모습을 알 때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하늘나라 높은 곳에 우리에게 보여졌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십자가상에,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나 자신을 낮고 낮은 곳으로, 나의 본질을 깨닫고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나는 죄인 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낮은 곳을 지향하십시오.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나 자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나의 본질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에 고여서 그곳에 풍성이 쌓이듯이 성령 충만함은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서울역에 노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다양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형제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말도 못하죠. 머리는 한 번도 감은 적이 없으니까 그것이 몇 년인지 몰라요. 머리가 떡이 돼 있어요. 수염은 이렇게 길어 있어요. 옷은 갈아입지 않아서 이렇게 옷이 딱딱해져요. 이렇게 갈아입지 않으면 찢겼어요. 바지. 신발은 고무신을 신었는데, 흰 고무신을 신었는데요, 한쪽 신발은 닳아서 없어지고 한쪽 신발은 반절만 남아 있었어요. 사람의 형상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형제 한 명이 있었어요. 말 못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먹을 것은 먹어요. 먹어야 되니까. 옷을 절대 갈아입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와도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발 그리고 옷,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먹기만 하면서. 제가 서울역 지하도에서 같이 성경 공부 나누고 말씀 나눌 때 배식할 때 와서 밥은 먹어요.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 이 형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손 붙잡고 계속해서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손 붙잡고 이야기해 줬어요. 듣든 안 듣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형제가
예배 같이 드리게 됐어요. 찬양할 때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그 형제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형제 상황 가운데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구원하셨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 듣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필담을 통해서 이름도 알았어요. 듣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형제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주 간단하게 그 형제가 들을 수 있는 그걸로 복음을 전하고 따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이 실제로 입술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텀을 두고 예수님, 그 텀 주고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띄엄띄엄 따라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텀을 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우리 형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 그랬더니 형제가 어떤 반응을 했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형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손을 끌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했어요. 두 번째 또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 했더니 또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을 못하니까. 또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실망하는 표정을 보이니까 형제가 제 손을 끌어당겼어요. 한 번 더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이건 띄엄띄엄 인지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죠.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그랬더니 형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말 못하죠 당연히. 또 한 번 더. 또 어디 계실까요? 그랬더니 형제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 어떤 믿음의 고백보다도 강한 믿음의 고백을 받습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 고백을 손가락으로 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같이 찬양하고 찬양할 때 그냥 입만 웅얼웅얼 거리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자리 시간이 되면 찾아와요. 서울역 지하도에서 대우빌딩 그 지하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 드리고 축복하고 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로 끝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형제에게 있어서 지금 영제까지 한 거면 아니다. 입술이 열려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뭐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꿇어 앉았어요. 그 서울역 지하도 여러분 대우빌딩 그 지하도가 있어요. 배식 많이 하는 곳인데 지나가 본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릎 꿇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형제가 입을 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손 붙잡고 저를 따라하게 했어요. 예수님 말하고 싶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따라하게 했어요. 따라하게 하니까 형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냥 붕어가 입을 열듯이 이렇게 벙긋벙긋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아니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말하고 싶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따라하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두 번째 예수님 말하고 싶어요. 속에서 말이 나왔어요. 또 다시 한번 크게 했더니 예수님 말하고 싶어요. 입이 열렸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은 물이 가장 낮은 곳에 고이듯이 가장 낮은 곳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던 그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입술을 열게 하심으로 그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형제가 입술이 열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은 삶입니다. 주님의 길을, 진리의 길을, 내가 삶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삶이 있지만 내가 삶의 정황에서 주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입니까? 물이 수평을 유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존귀해지고 모든 사람이 평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나 자신이 가장 낮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에 소망을 가진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듯이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적으로 스펙을 쌓고 세상적인 명예를 얻고 위치를 얻는 것, 그거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세상의 명예라는 것, 세상의 위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스펙을 쌓고 세상적인 명예를 구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 반대 길을 가십시오. 낮은 길로 내려가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이 땅의 세상의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귀 여기고 예수 생명을 통해서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주고 그런 삶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할 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처지나 잘나고 못남에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은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무언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낮고 낮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낮아지시고 낮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존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인데, 내가 세상의 것에 휘둘리고 세상의 위치와 세상의 스펙 쌓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 이 땅에 절망하고 무너진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왕따가 된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 그들을 존귀케 하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처지나 내 상황들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내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물이 가장 낮은 곳에 고이듯이 나도 낮은 곳에 내려가서 이 땅에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